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흔히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 또는 날씬한 외모의 사람을 더 쉽게 믿고 그들에게 더 쉽게 설득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런 게 어딨어. 사람 내면이 진실해야지 겉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외모와 권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아름다움의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2005년 미국의 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모의 재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은 6개 조로 나누어서 여성 절도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 역할을 했습니다. 각 조에는 동일하게 피고인이 범인인지 애매한 상황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서로 다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3개 조 배심원 앞에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성을 피고인으로 세웠고, 그리고 또 나머지 3개 조에는 배심원 앞에는 평범한 외모의 여성을 피고인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가 매우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피고인은 한 조당 평균 5에서 6명의 배심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매력적인 외모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조당 평균 3명에서 4명만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외모라는 조건이 판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아름다움이 곧 선이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내면을 잘 모를 때 흔히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겉으로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딱 보았을 때 믿기 참 어려운 그런 외모를 가져서 범죄자상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 외모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그 사람의 외모에 따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일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은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외모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성형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이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와 몸매를 갖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만큼이나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을 잘못되었다. 뭐 예전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성형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교회에서 그거를 죄악시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얼굴을 함부로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 그건 죄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는 거를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 우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형이 되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가꾸고 싶은 열정만큼이나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갓난아이가 젖병을 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모습은 상상만 해도 천진난만하고 귀엽고 참 그렇게 젖병을 빨면서 우유를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이 젖병을 물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저와 같은 어른이 되어서 그 사람이 젖병을 물고 있다라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은 장면이긴 하지만 젖을 먹고 있는 어른과 젖병을 들고 있는 어린애 같은 이 어른을 보고도 정말 천사같이 귀엽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된 말로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이상한 눈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될 겁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이네. 꼴불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인 히브리서 말씀 속에 성숙하지 못한 히브리서의 어떤 독자들을 꾸짖는데 성도들을 꾸짖는데 사용했던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편지입니다. 굉장히 긴 편지죠. 13장이나 우리 한글 성경으로 13장이나 되는 아주 굉장히 긴 서신서인데 편지인데 사실 누구에게 전해진 편지인지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누가 썼는지도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군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질책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마음이 천진난만해 라고 하면 그것은 칭찬의 의미이지만 너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때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른의 그런 미성숙함에 대해서 질책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당신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부정적 의미에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미성숙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런 어떤 질책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젖병을 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 독자들, 이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에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며 그들에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충분히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말로 하자면 꼭꼭 씹어서 멸치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우유나 먹으려고 하면 되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한 살 한 살 더해가면 그만큼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키가 컸으면 좋겠고 몸무게도 늘었으면 좋겠고 생각도 깊어지면 좋겠고 지식도 커지면 좋겠고 인격도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5살 때나 10살 때나 20살이 되었는데 언제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면 어느 부모가 그런 자녀를 보면서 기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다 해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 우리 아이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성숙하지 않았다고 해서 야, 너 5살 때보다 6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어린애처럼 맨날 징징거리기나 하니까 넌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러는 부모는 없죠. 물론 포기는 하지 않지만 충분히 성장할 만한 시간과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면 꾸지람을 해보기도 하고 마음에 안타까움도 생기고 속상함도 생기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10살이 되면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정도 키도 크는데 우리 아이는 왜 여전히 5살에 머물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부모가 그런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꽤 제법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뤄가지 못한다면
그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쉬운 어떤 초보의 단계에서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매우 가슴 아파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기대는 이런 것이었죠.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담대히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에만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젖병을 물고 있는 어른처럼 그들은 여전히 몸만 컸지 내면은 하나도 성숙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충분히 성숙할 만한 시간과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에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간혹 한 2번 정도 이렇게 구약 성경의 창세기와 시편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뭐 한 2-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그런 제사장의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미성숙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듣는 것에 둔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둔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아유 저런 둔한 놈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주로 게으르거나 태만하거나 이렇게 생무동이 느리고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느릴 때 둔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둔하다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거나 무관심 속에서 귀가 먹은 상태, 아무 감각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상태 등을 묘사할 때 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흔히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예배를 잘 참석하던 사람이 예배를 빠지는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영적인 게으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라는 표현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반대의 경우에 이런 경우죠. 예배에 잘 나오고 교회에서 하던 봉사들을 그대로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겉모습의 모양만 가지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르다, 영적으로 부지런하다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둔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둔감하다라는 걸 이런 거죠. 예배에 오기는 옵니다. 교회 안에서 뭐 교사를 하라고 하니까 교사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듣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이 내 삶과 내 인격에 그 내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과 세상에서 강연을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강연을 듣는다, 좋은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 말을 듣고 그저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고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어떤 강연이나 좋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 내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 행동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 듣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듣는 일에 둔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좋은 말이네,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런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라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긴 듣습니다. 그렇죠? 제가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귀가 열려 있으면, 귀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안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가 들리죠. 음성으로 들리지만 듣는 것에 둔한 사람들은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목사님 또 좋은 말씀 하시네. 그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둔감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저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뭔가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마치 식물인간처럼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을 두고 영적으로 듣는 것에 둔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의식은 있지만 여러분들 신경이 모두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뇌사 상태에 있다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숨을 쉬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오늘 둔감하다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삶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잘 듣는 일이 믿음의 성숙함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졸지 않고 들으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귀를 통해 들려온 그 음성을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삶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영어 시험을 볼 때 영어 듣기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영어 그 대화를 듣고 답을 찾는 것이 듣기 평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을 포기한 학생이라면은 관심이 없겠지만 내가 이 시험에서 하나라도 더 맞춰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그 시험장에 앉아서 그 수험생들이 여러분들 들려오는 그 음성을 그냥 대충 듣겠습니까? 하나의 단어라도 더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온 정신을 거기에다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도 잠시 멈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어지만 길거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서 있는데 옆에서 어떤 외국인이 둘이서 영어로 열심히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라는 똑같은 음성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영어를 듣는 수험생의 마음과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옆에서 누군가 영어로 얘기하는 영어 소리를 듣는 그 음성을 듣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는 그것을 둘 다 듣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시험장에서 영어를 듣는 것과 정류장에서 그냥 누군가가 대화하는 영어를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치 듣기 평가하는 수험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 온 마음과 정신과 온 뜻을 다해서 귀를 쫑긋 세워서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설교 말씀 뭐 듣긴 들었어. 하여튼 뭔가 들리긴 했어. 여러분들 그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내 귓가에 들려온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소화해낼 것인가, 이성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듣는 것에 둔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친 후에 말씀을 듣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말을 잘 들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내 삶에 경험되도록 적용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리고 많은 성경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영적인 게으름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으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부모님이 매일같이 골고루 먹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도록 내가 야채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버섯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요. 교회까지 오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는 지적인 수준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선교들이 설교를 듣고 야, 저 설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는데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네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순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삶에서 경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엄마가 너 이거 시금치도 먹어야만 너 건강해질 수 있어 아무리 말을 하고 골백 번 말을 해도 아이가 직접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영양분은 절대로 섭취가 안 되는 것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평생을 들어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삶에서 경험해야만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성숙함 없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식만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성경에 보면 이래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서 틀렸고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각가에 들려있는 칼은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지만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조각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자신의 몸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많이 늘어나면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데 비판하는데 사용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은 더더욱 중요하고 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 아무래도 하루 종일 또 성경을 보고 자주 성경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설교를 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보다는 아무래도 성경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믿음이 반드시 우리보다 좋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아지면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설교는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의 설교는 이래서 틀렸고 우리 교회 성도는 이래서 틀렸고 저 교회의 성도는 이래서 틀렸고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을 우리는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마지막 또 권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단한 음식은,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맞습니다라고 말하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더더군다나 그러죠. 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라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엄마는 세상을 잘 몰라서 변한 걸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상대적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나는 선이라고 여겨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악하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의 선이고 이것이 질서입니다라고 하면 아 그래 우리 사회가 이것을 질서라고 정했구나 하면 그것을 따르려고 했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겁니다. 내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게 맞아 그러면서 야 내게 맞다니까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요즘 말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 예. 요즘 꼰대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 부장님, 사장님이 회사 다닐 때는 다 그랬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게 물론 긍정적인 방면으로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취향을 존중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맞고 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선이라고 말해도 내가 느끼기에 악이면 악인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악이라고 말해도 내가 선이라고 느끼면 그냥 그건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숙한 자들은 뭘 구별합니까?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요. 미성숙한 자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아 이거는 선이고 이것은 악이구나라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치를 주시거나 한 달치를 주셨으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거두면 되는데 매일 거둬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매일매일의 양식이, 매일매일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는 매일같이 만나를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지만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을래? 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그 한계 상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야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성숙한 게 다 성숙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60세가 되고 70세가 되면 교회를 30년을 다니면 성숙함의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70이 되든 80이 되든
신학교를 10번을 나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가는 일에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는 이런 생각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변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열정을 쏟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성숙해 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이가 들면 생각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키와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도 하나님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게 하시고 권면을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과 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성숙함에 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있어야 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